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계절 신앙생활도 이기면서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다 아시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었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주일에 광고 시간을 통해 마주물리람의 가족들 모두가 국민의 의무인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러니까 투표소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일찌감치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투표를 앞두고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거 아시죠? 요즘은 모든 후보들이 선거용 차량들을 동원해서 온 동네를 쓸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목양실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홍보용 차량이 요 사거리에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선거운동원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출근길을 서두르느라 정신없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두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연일 뉴스 보도가 있었지만 정말이지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후보자들의 모습은 종종 눈물겹기까지 했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계를 넘는 이 강행군을 하다 보니 유세를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 당이 아닌 남의 당을 뽑아달라 이렇게 실언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다 보셨죠?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죽을 둥살둥 달린 걸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가 속한 당이 이기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심지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다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이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얼마든지 불살라 버릴 수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아무튼 수요일 자정을 전후해서 선거의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치인들이 적어도 그날만큼은 자기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크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앞으로 또 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아무튼 서론이 좀 장황해졌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유 역시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 늘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선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다 이기려고 합니다. 아니 꼭 이기고 싶어 합니다. 질 때 지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지 땅도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 남의 땅 위에 선을 그어놓고는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따먹겠다고 막 치열하게 머리싸움하고 얼굴을 붉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아주 절친인 녀석 하나가 있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씩씩거리며 대치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눈에서 정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이 신사적이었어요. 흔히 남자는 주먹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대 남자로 상대방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씩 쳤습니다. 퍽 하고 한 대를 맞고 나면 사실은 아팠지만 아픈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도 주먹을 쥐고 그 녀석의 가슴팍을 한 대 퍽 쳤어요. 그러면 그 녀석도 똑같아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는 또다시 주먹을 쥐고는 제 가슴을 팍 치는 거지요. 그때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이겼는지 그 녀석이 이겼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되죠? 작년에 열던 체육대회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팀으로 나눠서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어떻게든 자기 팀을 이기게 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간혹 그런 마음이 이제 지나쳐서 은근슬쩍 반칙을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했어요. 찾아가서 말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내가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만으로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지면요, 몇 날 며칠 동안 끙끙 알아눕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다 아시죠? 50보 100보니까 나는 아닌 척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 목사인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든 간에 어떻게든 이렇게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러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진단해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서 어떻게든 무엇에든 이겨보겠다고 아등바등 거리는 내 모습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2000년 전에 저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었던 7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성경 통독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 교회를 머리 글자만 꼽아볼까요? 따라서 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뭔 소리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곤란해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7 교회들에 관한 기록을 이미 읽어본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혹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꼭 요한계시록 2장과 3장만큼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곧 알게 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교회들이 이 처해 있었던 상황들이 다 달랐다 하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서의 수신자이기도 한데요. 이 교회는 말씀 보니까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었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발본색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진정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한 가지 책망거리가 등장하지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첫사랑,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의 감격과 구세주인 주님을 향해 가졌던 열렬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들려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상대해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 굴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 몇 구절을 더 봉독해 볼 겁니다. 그 구절들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조금 전에 만나본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7 교회 가운데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교회들을 향해 주님이 제각각의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봉독이 끝나면 꼭 아멘으로 그 말씀들을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다음은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번에 3장으로 넘어가서 5절 말씀을 봉독하려고 하면 3장 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다음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장 12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장 21절 봉독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아주 봉독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봉독했던 말씀들을 유심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시에 7 교회들의 상황들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함께 봉독했던 말씀들을 하나씩 주목해 보십시오. 제각각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한다면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할 게 없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금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각각의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하게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기라.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간에 반드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손에, 우리의 손에 갖고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그저 무사무탈한 인생만 살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 다분히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이 되었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종종 역경을 만났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비롯된 경우도 있었고 혹은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역시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그 이김을 통해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물론이고 오늘도 하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모아 봐도 저 바깥 세상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종종 우리의 모습이 여리고 성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육중한 철옹성 앞에서 때려 죽인다고 해도 스스로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이 싫고 그런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했던 대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 말입니다. 여기서 그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만으로 승부를 걸었던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세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싸워 보나마나 백전백패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썼던 것 두 가지뿐이에요. 첫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둘째, 침묵하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겁니다. 이것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옹성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상대로 싸워보겠다고 힘썼던 것의 전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요, 포복절도할 일입니다. 하나같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일입니다.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바보의 멍텅구리들이라고 놀려댈 일입니다. 좋습니다. 승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이 쏟아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시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결과에 이르기 전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 앞에서 꺾여버리거나 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에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었던 트로트 중에 나는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땡벌은 영어로는 범블비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뒤영벌 혹은 댕벌이라고 부르는 벌이에요. 벌. 이 댕벌에 대해서 항공공학자들,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벌은 결코 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커다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이론, 세상 사람들 과학적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과학적인 이론이나 원리로 보면 댕벌은 결코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댕벌은요, 아주 잘 날아다닙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닭은요? 닭은 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닭은 덩치에 비해서 충분한 크기의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닭은 날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한번 떠보는 정도죠.
이런 경우를 놓고 만약에 우리 모두가 댕볼도 닭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 조건을 보고는 너무나 쉽게 댕볼은 못 날아, 닭은 날아,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상황이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조건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저런 상황이나 조건에 무기력하게 눌려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 아닙니까? 여기저기에서 최악의 취업난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대학가의 졸업식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졸업식장이 환호에 들뜬 졸업식장이 아니에요. 요즘은 가면 애들이 울어요.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졸업하는 게 부모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아이들이 졸업식장에서 운다고요. 하지만 이런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갈 만한 직장이요, 은행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갈 수 있는 직장이 그다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경험하던 가정들을 중산층으로 일으켜 세웠잖아요. 과거의 신문들을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서 살펴보세요. 도서관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과연 우리나라에 취업난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언제나 경제는 최악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부정적인 뉴스가 그 조건들을 자꾸 나열하는 것이 사회 초년성인 이 20대들을 겁먹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3포 세대니 그러더니 7포, 8포 세대까지 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죽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나 조건만 본다면 여리고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해야 맞아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외형적인 성향이나 상황이나 조건만 보고 있을 때, 그래서 한없이 기고만장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1회째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엿새 동안과는 달리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를 돌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함성은 이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늘 강조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기억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함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 함성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육중한 성곽이 무너져 내렸어요. 기고만장해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로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전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를 역임했던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희돈 씨인데 장로님이에요. 이희돈 장로님. 이번에 인생 스토리를 보면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그는 편도 티켓 하나 들고 유럽 유학을 떠났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쪽지 하나 써줬는데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 쪽지 하나 들고 편도 티켓 하나 들고 유럽으로 간 거예요.
유럽에서 자기가 영어를 쓰는 영어민이 아니면서도 영어 교사가 된 이야기, 실력이 아닌 학장실 옆을 빙빙 돌다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이야기, 한자 좀 읽어주고 전도하는 사람 도와줘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었는데 거처를 마련한 이야기 등등을 보면 매우 저돌적인 신앙의 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열악한 조건에서 발견한 것은 중요한 일은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조건이라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는 거, 그것이 그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목사인 제가 아주 큰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 개인적인 일이든 여러 사람과 관련이 된 일이든 간에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안달하면서, 그런 일에는 뭐 눈에 불을 켜가면서 내가 이걸 꼭 해내야 된다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연자약한 거 아닙니까? 교회 밖을 나서면 무엇이든 내가 이겨야 한다고 어금니를 깨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은 그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꼭 떠올리십시오. 부활의 계절, 신앙생활도 이기면서 해야 합니다. 요즘 한창 봄꽃이 만개하고 있지요. 이런 시기가 되면 마땅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도들의 본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분명하게 지켜왔던 성수주의의 이 위대한 전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분주하고 바쁘게 살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님의 날인 주일을 주일로 생각하기보다 일요일로, 단순히 공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일 아침마다 잠자리의 달콤함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지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이기는 성도입니까? 지는 성도입니까?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그래도 한 28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오죽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하는 게 속편하다, 이런 생각 목사가 종종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 뭐 성수주의를 하는 것 등등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으면요, 아무런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새벽이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는 제가 더 큰 은혜 많이 받아요. 오늘처럼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기 오면서 고민 하나 없어요. 즐겁게 와요. 콧노래 부르면서 와요. 흥얼거리면서 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저 혼자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맡겨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붙잡게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젠 됐겠거니 해보지만 또 아니고, 이젠 됐겠거니 해보지만 또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느 때가 돼야 정리가 될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2016년도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 마음판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도 이겨가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오전에
한 성도의 사업장에 찾아갔어요. 경기가 어려운 요즘 아닙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갔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성도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온 지난 9년을 통틀어서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걸로 뭔가 부족해서 다른 일을 또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몸이 이제 어디가 또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며칠 다니다 보니까 몇 주 동안 벌었던 게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역시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들 속에 파묻히면 안 된다고요. 이거 역시 지나갈 것이니까, 이게 계속될 거라면 문제지만 지나갈 것이니까 꼭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할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아니냐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목사님,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성도를 위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서는 내가 이겨야 할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설교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조차도 그런저런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맞은물이라는 가족들에게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맞은물이란 가족들이요, 성도들이요, 지금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탄의 권세 완전하게 깨뜨리고 먼저 이기신 계절입니다. 그러니 이 계절을, 이 현실을 그냥 살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 꼭 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겨야 하는 것은 그것들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반드시 이기면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충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대면하고 있는 겁니까? 뭐든지 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면 믿음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자존심은 뭐 엄청 상해하는데 요만한 일 하나에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갈고 밤잠을 못 이루는데 한 믿음의 자존심은 상하지도 않아. 믿음의 자존심은 아무런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서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좋아요, 그러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자존심도 그래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은 돼야 되잖아요.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당부대로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신앙생활도, 아니 신앙생활까지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